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6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지옥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죠.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죠. 말씀은 주셨는데 인간이 지킬 수가 없으면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가 주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의 용서와 그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 몸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통제해 줌으로써 다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가페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인간은 아가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고요. 하나님이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통제를 받게 되죠. 예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신 용서, 피의 용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아가페로 살게 하시면
성경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관계인데요. 사람이 간음에 빠지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환경과 그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각 구구절절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핑계라는 게 발생하죠.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예수가 없는 인간의 의지적 작용으로 간음에서 벗어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꾸 자기 의로움을 부각하려고 들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비웃고 조소하고 그들이 가질 권리를 그걸 이용해서 뺏어서 자기들이 갖죠.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본질적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패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성경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성경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예수의 피를 찾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찾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패역하고 대적하면서 해방하면서 예수의 피를 찾는다면 그거는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의 주시는 통제를 받고 거기서 주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패역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할 때까지는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또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오셔서 예수 거품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거품을 일으키고 또 예수가 주신 그 피의 용서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려고 감사를 가리키죠.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끊어지면 예수의 피를 악용하게 되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로 살 수가 있거든요. 아까페로 살아야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가 없으면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인간성의 타락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든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라든지 그런 시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뚜렷하게 현저하게 이웃한테 뭔가 상처를 주는 것만이 이웃의 악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 성질로 살죠.
자기 성질로 살면 그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숨쉬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폐역을 행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폐역한 거고,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 내 손을 대가지고 사람한테 그 손길에서 나가는 것 말고도 인간 몸에서 얼굴에서 나가는 것, 몸의 언어로서 뉘앙스로 나가는 것, 그 속에 아까페가 나가지 않으면 그 속에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인간 것이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폐역한 거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거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보면 볼수록 그 이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서야 합니다.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말씀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이 피를, 예수의 피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아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친 거를 보답하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뭐냐?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보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부분적 통제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예요. 완전한 통제로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돼요. 아까페가 나오면서 그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동행하는 것이 곧 열줄비파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페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까페는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분리된다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세요. 예수가 나를 주관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제공되고 아까페가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아까페가 그 사람의 코로 숨을 쉬게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아까페가 그 피부로 드러나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아까페가 그 사람 전체를 주관해서 그 삶을 주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찬양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카페에 움직이는 거지 인간의 성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턱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아카페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처절한 한계를 이기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구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 통제 구품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 앞에 그 몸 바쳐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간절함이에요. 보답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구품 갈증, 예수 통제 구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결코 자기 한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심령이 부패해져 있잖아요. 성품이. 그래서 변질되죠. 인간은 쉽게 변절을 해요. 인간은 마귀가 가져오는 그 무수한 파상공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고통을 확대시켜서 예수를 버리게 만들든지, 공포를 일으켜서 예수를 버리게 만들든지, 창난과 착시, 착오 이런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놀려서 기만에 속게 해서 예수를 떠나게 하든지 하는 이런 수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고질적인 약함을 이용해서 절망케 해갖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체의 변질, 부패, 변절을 이길 수가 없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요. 영적인 힘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 자체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요. 스스로가 순종이 되질 않아요.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존재인데 그걸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로 되나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그게 이제 성령 통제인데,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 받은 것을 가리켜서 신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불목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그 불 속에서 그 쇳덩어리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쇳덩어리 자체도 이제 순도가 이제 불순물이 타버렸으니까 순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달궈진 것,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이거는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통제받은 사람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아카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아카페죠. 그 아카페가 그 사람의 몸을 부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아카페 사랑의 그 분량만치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성경의 요구를 들어드리죠. 그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만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 예수님께 보답하는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곧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통제하고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만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만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이 그의 행동으로 나온다. 언행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본질이 아카페죠. 아카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처럼 나오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펙트죠. 그리고 피스풀이고,
그 정도로 나오라는 거죠. 나오도록 달려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치료받으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몸에서 예수가 그렇게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시선 강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본질인데요. 하나님 본질은 음행, 음란, 간음, 동성애, 수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셔요. 혐오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 밀어내버려요. 예수의 그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그 더러운 습성을 태워버리고, 그런 사상, 그거 좋아하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 습성으로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걸 악용하는 거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로 삼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통제를 주려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요. 아까페로만 살면 성경의 요구를 다 응해줄 수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부녀와 통정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손을 대서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남이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마음에 품어도 가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 마음속에 이미 시선 강강을 하는 거죠. 통관을 하는 것, 행위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그 사람의 옛 성품이면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이 되냐고요. 시선 속에 상상으로 마음이 끌리고 복잡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행만 안 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복잡하게 힘들게 해놨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카페는 그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소멸하는 능력을 갖죠. 소멸하는 힘을 가져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간음마귀 손에서 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음마귀는 가난마귀고 살인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가난마귀죠. 간음마귀는 가난마귀예요. 그리고 살인마귀다, 그죠. 그러면 가난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살인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서로 가늠해서 가난해지고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이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길이 뭐겠어요. 이건 인간의 무슨 방법으로 이를 치료하냐고요. 인간의 그 느슨한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말씀에 비해서 느슨한 법이죠. 우리는 이 세상 법정을 벗어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오죠.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겠죠. 심판이 문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정립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이미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의 죄도 다 행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고죠. 그걸 어떻게 지켜요, 인간이? 세상에 느슨한 법정에 서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간음에 관한 문제에 행위 정도로 국한하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정에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법정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러면서 이 음행의 법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놓으셨어요. 이 법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은 이 법정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뭐라고 했냐고요? 분명하게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진다고요. 이게 뭐 하늘 법정에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진기로 다 찍어놓는 거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그게 다 이제 드러나겠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다 보시니까. 그래서 뭐 악수를 한다. 또 뭐 남녀간에 붙들고 뭐 사교춤도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건 영치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복잡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죠.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는 예수님 요구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통제를 해주면 아카페가 그 사람을 점령하면요. 그 사람 속에 온갖 육적인 성품들이 다 억제되는 거죠. 육적인 사랑이 억제되고 육적인 성질이 억제되고 육적인 욕심이 억제되고 습관 습성이 다 억제되고 그 사람의 성취욕 그 사람의 구현력이 다 억제되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통제가 들어가면 아카페가 사람을 점령하면 아카페만 나오죠. 아카페는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지상에서도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무지한 거죠. 인간은 도둑질보다도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도둑질은 물론 이제 감옥서에도 가고 감옥에 안 가는 경우는 그만큼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아카페로 산 자는 악에서 떠나고 불의에서 떠나요.
아카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아카페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카페는 그 손을 금하여 만지지도 않게 하거니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업무상 가까이 가도 상대가 통장을 하자고 매달릴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칩니다. 성령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아카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항상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만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항상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아카페로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카페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밤을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잠시 나부리죠. 나부리면 예수가 아카페로 통제해주던 그것이 힘이 빠진 거잖아요. 힘이 빠지는 순간 여자를 보면 정신없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고 시선 강강을 하게 되고 다이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홀딱 마음을 뺏겨서 남의 여자죠. 데려다가 관계를 맺고 아이가 배니까 남편을 죽였죠. 그리고는 결국 그 여자를 자기 부인까지 데려다 놨지만 왜 하나님 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안 붙잡아주면, 예수께서 아카페 진액을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깨끗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로 사는데 완전해질 때까지는 인간이 완전히 어디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철박하게 매달려야죠. 우리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장래일을 아시는 성령께서 미리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카페의 그 통제를 더 강하게 받아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불의를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능력을 얻어야죠. 악을 물리치는 힘을 하나님의 청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으로 무장하면 그게 빛의 갑옷이죠.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강하냐면요. 아카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그 통제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통제를 등불 촉수로 얘기하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과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카페 통제를 30쪽 받는 사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100쪽 받는 사람, 1000쪽 받는 사람 그런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발전해서 아카페 통제를 1만 촉을 받는다 그러면 1만 촉짜리 등불이 거기 켜져 있잖아요. 그 빛이 훈계와 책망을 가져와서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음란마귀가 작동을 못해요. 음란한 생각이 거기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은 그 아우라라고 합시다. 그 아우라가 미치는 영역, 그 빛이 미치는 영역 안에는
거룩함이 있죠.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쪽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빚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페 그 기운에 마귀가 떠나고 음란 마귀가 떠나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죠. 성적 문란이 없어지죠. 성적 문란이 없어지면 가난 마귀가 도망가요. 살인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통제를 받는 분량의 크기가 남다른 사람, 뭐 만촉이든 2만촉이든 남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빼고 계셔야 돼요. 고을마다 다 있어야 돼요. 방방곡곡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도로망에 가로등을 켜는 것과 안 켜는 것과 다르죠. 안 켜는 데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켜는 데는 아무래도 낫죠. 이것처럼 뭐 이렇게 1000만촉, 10만촉, 100만촉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30촉짜리라도 서로 뭉치면 10,000명이 뭉치면 30만촉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 음란 마귀가 도망가고요. 가난 마귀가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살인 마귀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이 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통제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범죄를 우리가 보잖아요. 모세가 그 나이에 하나님 안에서 강장해졌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그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이 아까페로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영적 밤을 허락하셔서 그걸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얼굴빛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항상 비춰지도록 항상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통제 때문에, 아까페 통제 때문에 더러운 음란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감사 찬송이 식어지면 금방 사람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감사 찬송할 때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에게 비춰지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받고 살아야 돼요. 그 빛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을 얻어야 돼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예수 얼굴빛에서 주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예수 통제가 없으면 눈꺼풀에 홀리게 되고 아름다운 색에 확 끌려가게 돼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으며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아까페 통제가 완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통제가 떠나지 않도록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매달려 사는 근신을 잃어버리면 혹독하게 치르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져 갖고 회개하고 다시 매달리죠. 그래서 평생 매달리고 살아요. 기독교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지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심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붙들어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안 붙들어주면 다 그렇게 무너지고 망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죽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독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망신당하고 무너지는 건데요. 그때 그런 짓을 하게 된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게 될 때는요, 마귀가 와서 착란 착시 착각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나서 당하는 거죠. 그렇게 습성이 굳어진 자도 있지만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해진다는 것은 늘 근신 경성이죠. 예수가 놔버리면 나는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롭게 살면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버리면 나는 망한다. 예수가 안 붙들어지면 나는 망한다. 그리고 망했지만 예수께서 나의 이 수치를 흰옷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수가 없다. 예수가 덮어줘야만 그 허물이 덮이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 갖다 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거 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각 나가지고 그거를 감추려고 다 살인하잖아요. 간음마귀는 살인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서가지고 지나간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욱 이제부터 앞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더 사로잡혀서 더 이상은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인간의 성품은 모든 걸 악용해요. 그러니까 아까페 성품으로 살아야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선용할 수가 있죠. 자꾸 이제 그 짓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짓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피를 자기 호색의 욕심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세욕거리로 삼는 거고요. 정욕거리, 탐욕거리. 인간은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하려면 구해야죠. 그러니까 구하는 건 갈급함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갈급함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갈급, 예수 통제 갈급을 갖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려 갈급하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와서 갈망을 주죠. 그래서 기도 힘을 주셔갖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얻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준다는 소리인데요. 예수만 하나님 보좌로 직통으로 들어가셔서 그 기도를 그 입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그 기도 응답을 바로 갖고 와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아야만 모든 간음, 불의, 동성애, 정욕, 온갖 성적인 것 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것에 떠나죠. 하나님께 대한 대적, 해방, 폐업, 그리고 기울, 계사 뭐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리고 오직 아까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고 아까페는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요.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고요.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 예수님께서 그 흰옷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버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아까페로만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간음마귀, 가난마귀, 살인마귀를 몰아내서 법치 구현을 이루는 길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야 되고요.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욥의 감사입니다. 시팅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또 예수께 은혜 보답하는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을 가르쳐갖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